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목적이 그겁니다.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것이 앞서 수고한 모분들의 수고를 내가 무의로 만들고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담겨진 말 서로 조심하고 그리고 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지내자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나누어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생각해 봤는데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경쟁적으로 힘든 게 뭘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가장 거추장스러운 게 뭘까? 생각했더니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잘 아는 것처럼 요즘에 세상에 큰 문제가 되는 권력에 대한 욕심.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게 제일 중요할까? 아니면 나 이름 하나를 놓기 위해서 이름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명예를 위해서 사는 이게 중요하냐? 아니면 성적인 쾌락에 너무 빠져들어서 그것에 사는 세욕 이런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물질, 탐욕이 중요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권력에 대한 욕심 또는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어떤 탐욕 또 뭐 여러 가지 걸 생각했는데 물질도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지금 딱 하나 집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만몬이 재물인데 그걸 만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걸림돌 되는 게 뭐냐? 여러 중에 물질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가르쳐 보여주시는 게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같이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다. 근데 이것 앞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문맥을 보면 앞서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또는 뭐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안아주기를 바라고 축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찾아오는데 제자들이 다 가로막습니다. 어이 가! 애들은 가! 어디 애들 데리고 있어? 애들을 좀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를 비유하면서 왜 내쫓냐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어린아이 하나와 부모, 거기도 3명, 또 이렇게 찾아온 사람 한둘이 아니었으니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때를 쓸 때는 제자들이 다 내쫓았는데 딱 한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 아무도 그 앞에 나서서 당신 뭐요? 출입증 내, 신분증 주셔 하고 얘기하고 그를 내쫓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 다수가 꼭 다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사람이 제자들이 볼 때 평판이 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딱 봐도
보통 사람 아닌 걸로 봤든지 간에 어쨌든 차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를 데려온 부모는 예수님께 오는 걸 막았지만 혼자 오는 이 사람 또는 부자, 청년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지 못한 것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은 보통 질문은 아닌 겁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어디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또는 뭐 귀신 들렸으니 귀신 내쫓아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습니다. 질문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중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배운 사람답게 또 질문하는데 굉장히 심도 깊은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거기에 선한 이가 누구냐 뭐 그런 말은 뒤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이거였습니다. 율법 지켰냐? 율법 지켰는가? 그 율법도 사소한 게 아니라 십계명 중에 그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지켰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네, 제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를 좀 사랑하사 뭐 또 그런 쪽으로 또 좋게 보셔서 한 것도 있고 그냥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그런 표현 다음에 그 다음에 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됐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는데 율법 지켰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얘기했으면 됐지 왜 거기에 딴죽을 거시는 건지 다른 것을 구태 왜 물으셔서 일부러 넘어뜨리려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보실 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보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뭔지 잘 파악하기 힘듭니다. 돈이 많다는 게 문제인지 돈이 많은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지 이걸 팔지 못한 게 문제인지 예수님 따르지 않는 게 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재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떠나는 걸 보고 지금 영생을 묻는데 영생은 구원과도 같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같다. 우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시는가?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오해하시면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재물 많은 것과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몹시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똑같다고 여기는데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재물을 못 버려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대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문제 삼으신 재물 그 부자의 눈에 볼 때는 별것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부름받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또는 그 아비를 뒤에 하고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뒷배가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본인들은 다 버렸으니 물질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저 사람보다 낫죠. 우리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다 버렸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맞다 라고 대답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다음 말씀이 참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구원에 관하여,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 부자, 관원, 청년 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계명 지켰느냐?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계명 지키는 걸 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재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 하고 물을 때 그는 그 말에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재물에 대한 의지, 의존, 이 모든 것까지 버려야 주님을 따른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당장 어떻게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재물을 다 버리고 간다는 말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결심과 사람의 선행과 사람의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가? 아니요. 계명은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 얻었다는 증거로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갔더니 그 학교는 그 사학 또는 어떤 정신이 있어서 그 학교 학생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자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 학생이 되어서 학생으로서 지키는 여러 규칙들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 거든지 어떤 말을 한다든지 어떤 용어가 있어도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은 사훈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만큼의 하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 보니까 삼성과 현대가 다르더라고요. 서로 다릅니다. 소위 술 먹는 자리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것을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문화를 배우고 알아서 그대로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서 지내는 사람만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 질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 제가 아직은 왜요? 아직 착하게 살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하고 이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구원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주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질을 내 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 아니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생명과 이것이 연관이 되고 가족과 끊어져도 어떤 일에서 물질이 최고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이게 중요하나 이게 절대가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 가운데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을 깊게 받는지 모릅니다. 애쓰고 수고하셔서 많은 애씀을 통하여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면 그분들이 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본인이 물질 냈는데 고맙다.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올려드릴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게 된 자가 은혜 받게 된 자가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게 된 자들 아닙니까? 계명을 다 지켜서 모든 계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초리도 바르게 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되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100점 만점에 99점 안 됩니다. 늘 100점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시니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사 의롭다고 여겨주신 증거가 부활케 하심으로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나니 구원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새가족 되셔서 나는 교회도 모르고 찬송 노래도 모르고 성경 못 찾고 기도해도 한국말인데 한국말 같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제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문화를 알고 그렇다고 구원을 받느냐? 사람들을 알고 직분을 했고 그렇다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완전히 다 알지 못해도 그걸 믿으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물질의 문제 내가 끊지 못하나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사람은 그것 갖고 살지만 아직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그러나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쓰고 청지기처럼 사는데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와서 교제하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정말 재밌는 게 오늘 했던 말씀처럼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 이후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는 뭔가 하면 바로 어떤 주인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꾼이 필요해서 인력장에 나갔습니다. 인력장에 나가서 이른 아침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고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를 데려옵니다. 근데 주인이 참 부지런하고 일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그 사람들만 쓰지 아니하고 이후에 이제 시간으로 뭐 3시 또 6시 9시 심지어 일을 다 마쳐가기 바로 전 11시까지 나가서도 한 사람을 계속 데려와 일꾼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름받아 쓰인 사람이 있고 나중에 부름받아 쓰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서 이제 계산을 품꾼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이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처음 온 사람이 보고 나서 상상을 하죠. 마지막에 온 사람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나는 먼저 왔으니까 분명히 더 많이 받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받은 그 품삯을 보니 똑같은 한 데나리온인 겁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저 사람 짧은 시간 일했지만 나는 일찍 와서 떼약볕에 노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하는데 나는 신실한 주인이다.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나는 약속한 걸 지켰다. 내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는가? 나는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고 약속과 한 데나리온을 지켰을 뿐이다. 내가 계약상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겠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당신에게 얼마를 주든 내가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결국 이것도 앞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 이렇게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걸 안 했고 나는 내 생각에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먼저 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믿은 지 오래됐고, 나는 교회 봉사도 오래 했고, 나는 뭘 했고, 나는 뭐를 했고. 참 잘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 입장에서는 고맙습니다. 그만한 헌신, 수고, 노력, 땀 다 있어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큼은 성경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그 모두가 나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시간 오래 걸렸고 물질 많이 들였고 봉사 많이 했고 다 했는데, 애썼는데 주님은 나중에 온 사람, 지금 얘기하면 새 가족,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 봉사도 별로 못해본 사람, 그러나 부름받은 것에 감사해서 작은 것일지라도, 마치 과부가 돈이 없지만 두 랩돈 가장 적은 것일지라도 그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그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최선이라면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따라 갚아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그런데 문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됐기 때문에 박탈당한 건 아닙니다. 동동하더라고요. 한 데나리온. 같이 부름받았으니 같이 있는데 상급이 만약 상급으로 같은 것이 되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애쓴 것에 적게 받으니 박탈감을 가질 거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으니 부유함을 느낄 터인데 하나님 주권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부름받은 자들,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여깁시다. 오늘 장로님 첫 기도가 감격에 있어서 말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래도 빨리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라는 걸 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일에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게 하십니까? 그게 노동이 아니고, 그게 나에게 힘든 게 아니고, 사랑하는 이와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감사하는 분을 위하여 내가 들어 쓰여지게 된 것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거다, 이렇게 여기시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은 뭡니까? 이거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동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부르셔서 부족한데도 기다려주시고 못하는데도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일에 나를 들어 써주시면서 주와 동행하고 주 앞에서 있게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아니었으면 나 세상적으로 죄 많이 졌고, 죄 찌면서 몸에 병들 수도 있고 돈 날라갈 수도 있고 관계 다 깨질 수도 있는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셔서 어릴 때 부모 잘 만나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랐든, 그렇게 해서 불러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이후에 보상을 어떻게 해주실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그것을 재단해서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시옵소서. 거부가 헌집 줄게 새집 달라, 누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합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울러 새가족 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양 어떻게 수고한 것 그것보다 중심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보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보십니다. 잘 모르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수고한 것 없어도 지금부터 그 자리에서 내가 작은 것 하나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것 하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안 하든지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합력해서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서 감사가 있고, 늦게 된 자, 나중된 자는 나중된 자로서 감사가 있어서 그저 감사함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복된 우리 될 줄 알고, 우리 모두 주 앞에 주님이 인정해 주실 걸 바라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